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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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또다시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네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되었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편안한 초소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를 바울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표현합니다. 바울이 왜 지금 옥에 갇혔죠?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보니,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보니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3대 타락한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합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받은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가장 타락한 3대 도시 중 한 도시를 살아가는 에베소인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에베소인들과 유대인들을 연합시키려는 애를 쓰다가 결국 옥에 갇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옥에 갇혔다는 그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옥에 갇히기까지 애썼는지를 말해주고 싶은데,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됨이라. 복음 안에 있으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듯 우리도 그렇게 연합해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일을 위해 옥에 갇히기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건 그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가, 세상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일에 헌신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깨달은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연합할 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우리의 기질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연합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꾸 배척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정신이 아니죠.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연합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연합 못할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어 봉사하는 것, 심지어 봉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선물 맞습니까?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물 맞습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가정 구석구석도 돌아볼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구원의 은혜만큼이나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 뭐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경륜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떤지 증거한다. 우리가 한평생을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며 그 자녀들도 한평생을 살 겁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저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가정 이루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늘 강단 위쪽에 붙여져 있는 현수막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 영원한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교회가 하는 일이 생기죠. 이는 교회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을 민망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깨달은 사람이 모일수록 우리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간혹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 말들을 하십니다. 충분히 어떤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해석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세상에 증거하기 원하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해석하겠다는 사람들, 그들 마음 속에 과연 복음의 증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하셔야 해요. 세상을 해석한다고 할 때 과연 나는 복음으로 나 자신을 충분히 해석했는가? 내 속에 그 복음의 증거가 있는가? 잘 살피시고, 그렇게 나의 자녀들을 길러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세상에 나가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일들을 반대할 줄 알고 정말 세상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의 방식을 세상에 증거하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을 불러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에, 지체들과 연합되는 일에, 심지어 아주 악해 보이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무너지신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시험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입시의 긴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주님 친히 인도하사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